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사랑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나침반은 바늘 끝이 늘 북극을 가리키면서 가늘게 떨고 있죠. 나침반 그 바늘이 떨고 있다는 것은 나침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나침반 바늘이 떨지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이 나침반은 죽은 것이에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늘은 지금 떨고 있습니까? 떨면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이정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떨고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바늘 끝이 떨리는 설렘으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지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넜지만 그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척박한 광야가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여기는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가 아니고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을 지나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치 여기가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극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 세상은 고통이고 힘들고 시련이지만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기적의 보물을 이 광야의 길 노정마다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복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은총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가는데도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을 마시지 못해도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면 어땠을까요? 2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처음에 그들은 아마 그냥 첫날은 하나님이 홍해 같은 기적도 베푸셨는데 뭐 이것 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 정도는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됐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홍해 같은 큰 기적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현실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평소엔 별것도 아닌 문제 같은 것으로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사흘 길을 지난 뒤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은 뛰어가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먹지 못할 쓴물이었습니다. 너무 써서 목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에 그 위대한 큰 은혜는 이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 대한 원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 우리가 사람에게 한 것은 하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23절 24절 말씀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할. 여기에서도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는 늘 형통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통 다음에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나 축복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른 축복, 계속해서 또 다른 기적, 계속해서 또 다른 형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이 세상은 은혜 뒤에 고난이 올 수 있고 또 고난 뒤에 또 은혜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형통과 고난이라는, 형통과 시련이라는 양면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루십니다. 어떤 땅에 계속해서 1년 12달 햇볕만 비추면 그 땅은 마침내 사막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는 복과 형통, 성공 이것만 오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모두 다 결국은 교만해지고 기고만장해질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 없어도 살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복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복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목마름의 고통, 기다림의 그 고통, 부족함의 고통, 시련과 연단 이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도구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와 찬송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으로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정이 내키는 대로 그냥 내뱉어버리면은 그게 불평과 원망의 도구가 되고 결국은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결핍을 체험합니다. 부족함을 체험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그 정말 지루한 고통, 그것은 결국 그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진정한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그 진정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쓴물 마라의 언덕을 넘어서면 오늘 읽으신 본문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진 12샘물이 정말 콸콸 솟아나오는 오아시스 샘물이 나오는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 쓴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0km 정도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 4마일쯤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구보로 뛴다면 한 1시간 반쯤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고 빠른 걸음으로 걸은다 해도 서너 시간이면 갈 수가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서너 시간 뒤면 엘림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보지 못하니까 코앞에 그 마라의 쓴물 그것을 놓고 죽을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현실에 눈에 가려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진정한 복을 코앞에 두고도 원망을 앞세워 원망 앞에 빠져 엘림의 복을 놓치는 그런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그 교훈 하나는 그 모세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어려운 상황에서 지도자와 보통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대개 원망과 불평을 듣는 사람이 지도자일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경우가 많고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모함과 불평을 받으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아버지, 왜 이런 세상에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 보내신 그 목적의 길을 묵묵히 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그 본문 25절 말씀 보면 모세는 원망을 들을 때 여호와 앞에 나가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나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막 화가 치밀죠.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따지고 싶은 게 우리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참된 리더십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불평하면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 앞에 기도하면 당신은 지도자입니다. 가정의 문제 앞에서 당신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은 가정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면 당신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어떤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 당신이 그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급하고 혈기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의가 강했던, 자기 그 프라이드가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혈기와 자기 의로 40세 때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혈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모세는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40년 광야에서 거칠고 험한 인고와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다루심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 인내의 세월 동안 마침내 모세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민수기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난 예수님 말고 가장 온유한 사람을 모세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젊은 시절에 원래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40년 광야의 그 인고의 생활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온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난과 불평의 화살이 자기에게 다 쏟아질 때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근육도 늘고 운동도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늡니다. 저도 사모님이 이렇게 일 가셨을 때 가끔씩 미역국도 끓이고 콩나물도 끓이는데 끓일 때마다 느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는 남편들도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존합니다. 요리도 많이 하면 요리가 늘듯이 걱정을 많이 하면 걱정도 느는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란 놈은 꼭 물귀신과 같아요. 걱정은 걱정만 느는 게 아니라 꼭 다른 것을 끌고 잡아 같이 내려가요. 걱정이 늘으면 머리도 빠집니다. 걱정이 늘면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이 늘면 잠도 설치고, 그러면 막 얼굴도 막 누렇게 뜹니다. 건강을 잃죠. 걱정은 불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걱정이에요. 무서운 놈입니다. 걱정은 멈춰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도 자꾸 해야 늡니다. 기도도 자꾸 해야 돼요.
모세는 얌전히 바로 이 상황에서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한 게 아니라 cry out, 부르짖었습니다. 통곡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마라의 쓴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앞에서 보통 사람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걱정에 빠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없는 물을 나한테 내놓으라고 하나요?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 저 좀 살려주세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사망의 쓴물에 던지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말이 안 돼요. 만일 이 먹을 수 없는 쓴물에 해독제 파우더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타라고 하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멀쩡한 그냥 나무 막대기를 던지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당대 최고의 왕국인 애굽 왕실 교육을 받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요 엘리트입니다. 그런 그가 40년 동안 광야의 혹독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온유라는 게 얌전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하고 소프트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 진정한 온유예요. 설사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간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상식 밖의 말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죽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어디에서 살다가 한 30년 살다가 죽은,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한 유대인 청년을 믿으면 영생하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정말 몰상식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담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배를 바닷가에 지으라고 했으면 그래도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토를 달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짓는 노아를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산 위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몰상식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러한 믿음의 도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무가지를 쓴물에다가 던졌어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행위죠. 순종의 믿음. 그랬더니 쓴물이 변화되어 단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물은 설탕을 타가지고 달짝지근한 물이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 물은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이 사건은 마치 광야를 행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이 독이든 독사 불뱀을 풀어서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그것을 죽어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살겠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그들이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난 그 일과 흡사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일은
지금도 예수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 이것은 한사코 거부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이고, 광야 인생길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이 경험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인생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경험과 같은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두려운 것은 쓴물이나 메마름과 시련과 연단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가장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삶의 현실이 아프고 힘든 것, 그게 아픈 것이긴 하지만 정말 그게 제일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담아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감옥과 같은 상황, 앞뒤 꽉 막히고 우아래 다 닫힌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이 상식을 초월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 증거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이고 가장 큰 절망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 물질, 어떤 직장, 성공,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물론 아프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광야같이 척박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어떤 것을 잃는 때가 있다 해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쓴물을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신 그 하나, 그분에 대한 그 믿음만큼은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은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사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되었어요. 죄악에 물들어 썩어 죽어가던 인생, 병들어 신음하며 죽어가던 인생을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쓴물을 변하여 단물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장대에 달렸던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서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 던졌을 때 쓴물이 단물이 된 것, 광야 인산길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하고 놀라운 은총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물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광야의 단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 여인은 정말 목마른 인생이었어요. 남편을 5이나 바꾸었어도 목이 말랐어요. 참 만족이 없었어요. 쓴물 인생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 보는 게 싫었어요. 사람과 마주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중동 지역에서는 해가 가장 높을 때 너무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일부러 사람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가장 다니지 않는 그 시간, 한낮에 아무도 우물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과 마주치면서 그 여인에게서 인생의 목마름과 허물을 보셨어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인생은 목마릅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출세를 해도, 학위를 따도, 많은 디플로마를 가져도 인간은 계속 목마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 인간 안에 있는 근본적인 허무의 목마름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노라.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을 마시는 자는 계속해서 또다시 목마를 거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여인의 외침이 실은 우리 모두의 외침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봤던 그 쓴물이 변화된 그 단물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양들을 잡아서 대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스스로의 몸을 희생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을 그 속죄의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제단에 바친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단물이십니다. 그분이 쓴물을 변화해 단물 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바로 단물이셔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분이 단물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신다는 것은 그분이 내 죄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 예수 보혈을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단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맛봤듯이 지금 우리도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쓴물을 맛보고 있습니까? 질병의 쓴물, 물질적인 어려움의 쓴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의 쓴물, 사업의 어려움의 쓴물, 학업의 어려움의 쓴물, 자녀 문제의 쓴물, 인간관계의 쓴물. 이런 쓴물들은 인생의 고난이고 역경이고 도전이고 매일매일의 숙제입니다. 매일 만나는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 비결이 담긴 첩양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뜻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럴 때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도 은총의 길을 걷는 비결입니다. 어떤 두 할머니가 참으로 오랜만에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만났어요.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에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바깥 양반은 평안하신가요? 그러자 그 다른 할머니가 우리 영감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저녁에 텃밭에 상추 따러 가시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그러자 그 첫 번째 그 할머니가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놀라셨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별 수 있나요? 죽은 영감이면 죽은 영감이고 나는 그냥 할아버지가 딴 상추로 삼겹살을 쌈 싸먹어가지고 먹었어요. 궁극적인 순간에 인생은 결국 혼자입니다. 그런 그 유머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먹으면 남자들은 자꾸 그 호르몬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여성성으로 이렇게 변하고 여성들은 이렇게 남성성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한국 아줌마들은 세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남편들이 조심해야 돼요.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양로원에 60대 할아버지가 그 60대, 70대, 80대 할아버지가 이렇게 모였는데 다들
이렇게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고 그러니까 60대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아침밥 달라고 하냐고 하면서 할머니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70대 할아버지 이렇게 눈이 부어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옷을 입고 어디를 나가길래 나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무슨 따라오려고 하냐고 하면서 또 맞았대요. 80대 할아버지는 왜 맞았냐고 그랬더니 아침에 눈을 떴더니 왜 눈을 떴냐고. 인생은 여러분 혼자입니다. 인생은 혼자예요. 궁극적인 순간에 인생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몰라요. 남은 지금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내가 감기 든 것이 더 심각해요. 설사 남의 아픔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백성 앞에 지도자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의 문제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광야 인생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요, 우리 마음이 그 나침판이 들 떨면서 그 북극을 향해 들 떨면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북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나침판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이정표이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유일한 한 분, 그분을 향해서 떨면서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포커스가 그게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게 광야의 쓴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유스그룹 서머 캠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이 이 광야같이 험한 세상에 그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너무 험하고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정말 그 기가 막힌 세상인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그 세상은 얼마나 더 힘들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유일하신 단물이신 그분을 그들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썸머 캠프 때 그런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도전이고 어려움이고 쓴물입니다. 늘 쓴물을 삼키며 하나님 목이 탑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자이십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의 쓴물을 기도의 제단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뜻을 찾고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떨리는 마음으로 늘 우리의 신앙의 바늘 끝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